당신은 지금까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닐 거야. 좀 더 기다리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런 당신에게 놀라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번의 결단으로 민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 왕을 속여서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 왕비가 유대인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도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았고 오히려 하만과 그 일당이 멸망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 유대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왕이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왕비 와스디를 부르라고 했지만 왕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조언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왕 앞에서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은 그의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 왕비가 폐위된 것, 새로운 왕비 선발이 시작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조카딸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내시가 에스더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혜와 총애를 얻은지라. 왕이 왕후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었습니다.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왕이 에스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그 자리에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모르드게는 왕궁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2절. 2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모든 함께 있는 고관들보다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어 절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아니하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족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아각을 살려둔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하고 모르드게의 민족 곧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민족 학살로 확대한 것입니다. 하만이 왕을 속였습니다. 하만이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뇌물까지 제안했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스더서 3장 10절부터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내게 맡기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하만에게 도장 반지를 주면서 유대인들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하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이나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미 조서가 내려진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각 지방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더라. 모든 유대인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크게 애통하여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8절. 또한 수산궁에서 반포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스더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수 있었고 이미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우연히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3일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서 5장 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에스더서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늘 내가 베푼 잔치에 오소서 하니라.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것도 하만까지 함께 초대했습니다. 왜 에스더가 이렇게 했을까요? 직접 간청하지 않고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도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원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원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도 왕과 하만이 내가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또 내일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만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하만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가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라. 하만이 왕비의 개인 잔치에 이틀 연속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를 보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집에 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그의 부귀의 영광과 많은 아들과 왕이 그에게 베푸신 모든 승진과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들 위에 자기를 높이신 것을 자랑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한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완전히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이 왕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아내가 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라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높이 23m의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내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읽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스더서 6장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기 빅다나와 데레스 두네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함으로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역사책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두네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알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서 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마침 하만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에스더서 6장 4절부터 5절. 왕이 이르되 뜰에 누가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러 온 바로 그 순간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서 6장 6절.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의 제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7절부터 9절. 왕께 아뢰되 왕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려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최고의 예우를 제안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까지 씌워서 온 도성에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급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뜨리지 말라 하니 하만에게 천벌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최고로 존귀하게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만이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았습니다. 에스더서 6장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이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의 존귀함을 온 성에 알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왕이 하루 전에 잠이 왔다면, 하만이 하루 늦게 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의 지혜를 배우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2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도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또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에스더서 7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러나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에스더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과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더서 7장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어서서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왕후와 그 민족을 죽이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가 하만을 지목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던 민족의 하나가 바로 왕비였던 것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더서 7장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린 것을 봄이더라.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왕궁 후원에서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그가 또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 구걸하는 것을 왕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하만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여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하만의 집에 세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왕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각 성각 지방의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괴롭히는 각 민족과 각 지방의 군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이 시행되는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치기를 바랐으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왕 아하수에로의 각 지방 각 성에서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치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사람이 없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리어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